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실에 이정숙 부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자, 부장 선생님 반갑지요? 네. 네, 이곳이 바로 방송실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곳이에요. 여기서 오늘은 부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을 뵈면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또 교사로 또 봉사를 하셨나요? 실은 한 20년? 이야, 20년이나 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만 네. 교사로 선생님으로 또 부장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네. 20년이면 그 강산도 변한다고 두 번이나 변하는 시기예요. 20년. 그런데 뵐 때마다 얼굴이 그대로세요. 이 젊음의 비결, 이 동안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네, 또는 네. 부모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아, 부모님이 선물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동안이셨나 봐요. 네, 예, 예. 이야, 이건 완전히 뭐 좋은 DNA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동안이 아니시라는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 지금까지 이 얼굴. 네, 보기 좋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이제 늙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얼굴이었으니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일학교 많은 어린이들 그러면 20년 동안 교사를 하시면서 만나셨는데, 그 생각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처음엔 좀 산만하고 막 장난꾸러기였던 친구들이 점점 믿음이 생기면서 예배를 잘 드렸던 예쁜 모습들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까불고 장난도 치지만 그 친구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 친구들이 결국엔 좀 변해가고 네. 얌전히 예배드리는 네. 모습 보면 또 뿌듯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세요. 아멘. 까부는 모습 말고 얌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도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생각나는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은 어떤 분이 있는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어. 라떼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아, 국민학교군요.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니 전 초등학교.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나이가 네. 나오네요. 예. 네. 외국에서 오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주일 아침이면 친구들을 신방해서 교회로 같이 왔고 매주 엽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주셨던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됐는데도 그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남자 네, 선생님이시죠? 예, 잘생기셨어요. 잘생긴 네, 선생님. 예. 잘생겨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이정숙 어린이에게 잘해줬던 선생님. 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서 정수가 야 교회 가자 네. 이래서 불러가고 네. 또 친구들에게 정성스럽게 엽서도 전해주고 야 사랑을 많이 나누어줬던 선생님이네요. 우리 수천교회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어줘서 어린이들에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좋아하는 성경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윗인데요. 그 이유는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잖아요. 네네.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물맷돌, 지금의 새총을 무기로 동물들을 쫓아내면서 실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골리앗, 너는 창과 칼이 있겠지만 난 내가 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명장면이죠. 이러면서 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백만 가지고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실한 믿음과 실력이 있었던 용감한 다윗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윗과 같이 실력을 평소에 키우다 나중에 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를 잘하고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쓰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큰 사람이 될 네. 거예요. 그럼 우리 부장님처럼 20년 동안 어린이들을 변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답니다. 맞지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만나고 싶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주 10월 둘째 주부터 네. 주일학교 교육관에서 예배를 오픈할 건데 아멘. 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 걱정하지 말고 네.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는 이게 촬영하기 전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맞아요. 친구들이 보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인사해요. 친구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아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을 기다려 봤나요? 용돈. 한 달이 되었는데 왜 용돈을 안 주시지? 이 용돈으로 떡볶이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죠. 또 어떤 것을 기다려 보셨나요? 교회 갈 날을 기다리시나요? 교회 빨리 오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대면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에 꼭 봐요. 자, 교회 갈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 몸이 아파서 막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 몸이 큰 병에 걸려서 막 건강하기를 기다릴 때가 이렇게 있어요.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질병이 아픈 게 낫지도 않는구나. 내 힘든 것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그 기다림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오늘 그 도움을 받은 사람 한번 볼까요? 기다렸더니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요셉.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셉은 죄도 없이 형들이 애굽 땅에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을 싫어하던 형들이 팔아버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떤 거짓말? 요셉이 글쎄 나를 뒤에서 안으려고 했어요. 요셉이 나를 괴롭혀요. 이런 거짓말 했기 때문에 감옥에 죄도 없는 요셉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네. 이렇게 한탄했지만 한탄만 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여기서 이 감옥이지만 기다려야지. 그랬더니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일을 맡겼어요. 야, 너는 정말 똑똑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일들을 같이 좀 처리하자, 같이 일하자 하면서 그 죄인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요셉을 그 죄인 중에서 좀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는 술을 맡은 관원장과 또 왕에게 떡을 구워서 올리는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얼마 후 이 두 관원장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두 사람은 전혀 이 꿈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총괄하며 도와주던 요셉이 이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술 맡은 관원장님은 다시 왕께 복직되어서
바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다시 할 거고요. 똥 맡은 관원장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똥 맡은 관원장은 화가 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도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도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무서운 꿈이에요.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글쎄 갑자기 비리비리하고 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 7개가 땅에서 자라나는데 그 옆에 비리비리하고 마른 연약한 이삭이 자라나더니 그 살찐 이삭을 확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불러라.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그랬더니 꿈을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기억하시죠? 요셉아, 내가 다시 대왕까지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 요셉을 데려왔어요. 내 꿈을 좀 해석해보아라.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7년 동안은 그 살찐 소처럼 풍년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 7년 동안은 무서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하나도 나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바로왕은 꿈을 해석한 요셉을요, 국무총리, 바로왕이 완전히 오른팔, 높은 자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함께 다스려 보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감옥에서 입고 있는 옷을 입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멋진 옷을 입은 국무총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게 코로나도 있고, 또 학교 가지 못하는 어려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돼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좌절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교회로 오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일날은 예배 드려요. 안녕.